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13절 14절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이렇게 오늘은 주님 앞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진심으로 주님 사랑합시다.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의 기초를 세우라. 어떤 분들 내가 예수를 믿은 지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평생을 신앙생활하는데 무슨 기초를 세우라 그러는가, 그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 신앙의 기초, 이 말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에 대해서 진심을 가져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신 예수님에게 진심을 가져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진심을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뭐에 대해서 진심이 있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평생 같이 살고 애를 놓고 사는데 여러분 배우자에 대해서 진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자식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 진심이 있습니까? 부모한테 자식들은 얘기 안 해요. 왜? 그건 진심이 있으니까. 예.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해 진심이 있습니다. 그냥 멀리 떨어져 있어도, 보지 못해도, 얘기를 못 들어도, 안부를 안 해도 그놈이 속을 썩이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그놈한테는 진심이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오늘 시간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한 가지 진심으로 신앙의 토대를 세워가는
다시 말하면 집을 지으면 기초를 단단하게 맞춰놓고 난 다음에 기둥을 세우잖아요. 그 기둥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보세요. 밑에 사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왼쪽에가 경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왼쪽에 경로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고 그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으로 갈 때 홍해를 물벽을 쌓아 주시고 지나가게 하셨더라. 첫째, 오른쪽의 사진처럼 홍해를 건너갈 때 물벽을 쌓아 주시고 그로 지나가는데 뒤에는 애굽 군대가 600의 전차를 끌고 달려오면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를 막 지나올 때에 아, 우리가 세례를 받는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었을까요? 없죠. 정신없이 살아온, 정신없이 살려고 하는데 애국 군대가 뒤쫓아오니까 살라고 막 그냥 쫓아가는데 어떤 정신이 있겠습니까? 그냥 그런데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무슨 문제, 세상 문제가 잔뜩 쌓여가지고 정신없이 달려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뭐 그것에 대해서 뭐 진심이 있겠습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그러니까 지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라 그랬으니까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왔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성전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시원하게 지켜주셨고 밤에는 불로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에 같은 삶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거기에 대해서 세례에 대한 진심을 갖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지 아니하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던 것처럼, 출애굽을 했던 것처럼 사단 마귀로부터 나왔고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너희가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 이건 만나예요. 만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양식이라 그랬어요. 천사들이 먹는 양식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공중으로 운송해 가지고 시내산에 보내는데 그것이 우주를 거쳐 가지고 대기권을 지나오니까 이게 뭐가 같아? 잣하고 비슷해요. 잣나무 딱 껍데기는 딱딱하고 잣씨 같아요. 근데 이게 뭔지를 모르고 땅에서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이게 뭔가? 신령한 음료라, 신령한 식물이라, 이 만나라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만나를 먹었어요. 그리고 광야에 나왔더니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물 달라고 막 기도하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정해 주셨어요. 반석을 통하여 물을 내게 해라. 그래서 왼쪽 사진 있잖아요. 저 앞에는 평지잖아요. 넓은 평지.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다 앉아가지고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물 좀 주세요. 하나님 물 좀 주세요. 막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저 큰 사진을 보면 저 조그만한 산봉우리 위에 돌멩이가 뚝 서 있잖아요. 우리는 반석하면 이렇게 서 있는 돌멩이를 생각해요. 바위를 생각해요. 바닥에 편편하게 깔린 걸 생각해요. 바닥에 이렇게 쫙 깔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반석이 저 위에 언덕 위에 우뚝 서 있는 저거요. 저 바위를 제가 조금 확대를 한 것이 왼쪽인데 왼쪽에 보면 갈라져 있어요? 안 갈라져 있어요? 갈라져 있잖아요. 저게 원래 갈라진 게 아니고 하나예요. 저 높이가 저 돌멩이 높이가 밑에서 언덕 빼놓고 돌멩이만 한 2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로 요새 아파트 말고 옛날 아파트 우리 이 라이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7층 높이 정도 돼요. 저 7층 정도 높이 되는 저 산봉우리 위에 우뚝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저 반석 위에 가서 지팡이를 쳐서 물을 내라 그런 거예요. 밑에 백성들은 쫙 앉아가지고 물이 없어서 3일 동안 물을 못 먹고 있는데 모세가 저 언덕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산봉우리가 한 20m 정도 되어지, 저 바위가 반석이 20m 정도 높이 되니까 밑에 언덕에서부터 시작하면 저 밑에 언덕은 한 몇 미터 정도 되겠어요? 대충 따져도 한 40m 정도 안 되겠어요. 높이가 안 되겠어요. 그죠? 올라가는 거 백성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저 반석을 돌멩이를 해가지고 반석을 때렸더니 저 돌멩이가 갈라진 거예요.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저 갈라지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는 천둥 같은 소리가 나지 않겠어요? 꽝 하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물이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오른쪽에 제일 저거는 이제 그래픽 사진인데 물이 저렇게 바위가 갈라져서 물이 쭉 언덕 위에서부터 물이 줄줄줄줄줄 흘러가지고 이스라엘이 있는 백성들 땅으로 흘러오는 거예요. 그 물을 먹은 거예요. 저 물은 바로 신령한 음료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다 이 말이에요. 저 언덕 위에 큰 바위가 세워져 있는 것은 바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얘기해요. 저 바위가 갈라진 것은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고 창에 찢기고 손에 못자국이 박히고 그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덕 위에 십자가 위에 갈보리 언덕 위에.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거기에서 하늘의 양식 신령한 식물을 먹고 신령한 음료 한 예수님이 주신 양식을 그 물을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에게서 나오는 생수를 먹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신령한 식물, 신령한 음료,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동참한 믿음의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의 그 집을 짓는데 기초 같은 신앙을 다 가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 신앙을 다 가졌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수다한 잡족들이라 그래요. 수다한 잡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말고도 많은 애굽 땅에 있던 잡족들이 같이 나와서 같이 음료를 마셨고 같이 이 식물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하나님이 출애굽을 했는데 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고 신령한 식물을 먹었는데 하나님 그들 많은 사람을 기뻐하지 않았다. 왜? 죄를 지어가지고 악을 행해가지고. 그래서 말합니다.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나니라.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의 뭐가 되고 거울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렇게 죄짓지 말아라.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함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말세로 만난 우리의 경계가 되었다. 그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그런 악을 죄 안 짓는데, 악을 안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따라 한번 합시다. 악은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다. 그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건 너 말이고, 그건 너 생각이고, 저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통해 가지고 기초, 하나님의 진심, 이 우리가 다 믿는 신령한 음료를 마셨고 신령한 식물을 다 마셨고 성찬식에 동참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졌고, 할렐루야, 홍해를 지나듯이 세례를 다 받았고, 그들이 성전 안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 은혜를 입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게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수단 잡족들을 하지 아니하셨고 기뻐하지 않아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 아멘. 다시 한번 합시다.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예, 아멘 한번 크게 합시다.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 예,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 기쁨이 악을 버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못 버렸어요. 수다한 잡족들이 악을 못 버렸어요. 그 악이 뭔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첫째, 자 보세요. 이 오늘 고린도 교회는, 첫째, 고린도 교회는 어디냐? 그리스예요. 그리스. 유럽이 유럽. 그러니까 자, 저를 봐주세요. 우리나라 문화와 일본 문화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신앙이 달라야 될까요? 같아야 될까요? 위로 올라가면 뭔데? 같은데 문화가 다르니까 삶이 달라야 돼.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 요구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이거는 유럽을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그리스, 로마. 사도행전에 보면 어디 터키, 아시아를 주시는 메시지. 그 신앙의 기초, 이게 다르다. 왜? 살아가는 삶에 뭐가 달라서? 문화가 달라서.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한국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같았다 달랐다. 또 다른 거예요.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와서 주었던 메시지가 다른 거예요. 그 기초를 세우는 걸 다른 거예요. 위로 올라가면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왜 그 메시지를 주셨는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마지막 21세기에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이루어갈 나라와 민족이 오직 대한민국밖에 없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전 세계 그 당시에 최고의 선교사들만 들어왔습니다. 왜? 400년 전에, 우리가 복음 받기 전 400년 전에 일본에 복음이 들어왔는데도 망해버렸어요. 안 돼. 똑같이 중국에도 300년, 4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망해버려서 안 돼. 필리핀에도 복음이 들어왔는데 안 돼. 그런데 한국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딱 주셨는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들이라 가지고 그걸 다 선교사들의 얘기를 받아들이고 아멘 하면서 쫓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날 그 역사를 이루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복음 전도자들을 보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선교사 숫자로는 미국이 우리보다 많아요. 근데 그들은 복음 안 전해요. 그냥 문화 전하고 구제하고 돈 주고 뭐 이것만 해요. 근데 우리나라 선교사들은 한 명 빠짐없이 전부 다 선교지에 가면 예수 복음 전하고 교회 증 세우고 구원하고 영혼 구원하고 나라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하는 선교사가 유일하게 한국 선교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민족에게 우리 사람에게 복을 주셨던 이 복음이 뭔지, 그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잖아요. 성찬식에 다 참석하잖아요. 세례를 다 받잖아요. 교회 하나 다니잖아요. 그 위에 어떤 것들을 세워야 될까? 주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한 2025년 이제 1월 지나고 2월 2일 첫째 주인데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 받았는데 가나안 땅의 복을 받지 못했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구원 받았는데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 이 유럽으로 가는 복음, 유럽에 가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 너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아. 우상 숭배하는데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라. 유럽으로 복음이 들어가는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요.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그 복음, 이 유럽으로 가는 자들,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뭐냐면 종교 개혁을 일으켜가면서 정말로 우상을 버리고 믿음으로 돌아왔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시작해서 종교 개혁 시작하면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우상을 버리고, 그래서 스페인이, 그 다음에 영국이, 독일이 복을 받기 시작해요. 망해져 가서 이 지구에 이 바닷물이 들어와서 다 나라를 덮어버려야 되는 그러한 네덜란드, 덴마크에 예수 그리스도 우상을 버리고 믿음으로 달려갔더니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들이, 유럽이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1700년, 1800년부터 시작해서 그 중에 하나가 10월 30일 날 뭐가 일어나요?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어. 우리나라에도. 그것 때문에 이태원 사건이 터졌어요. 뭐예요? 호박 덮어 쓰고 귀신 덮어 쓰고 다니는 날, 할로윈데이. 이게 유럽 문화예요. 유럽. 호박 덮어 쓰고 귀신 이렇게 만들고, 왜? 귀신 만들고 무섭게 해서 다니면 귀신이 도망을 간대. 호박을 덮었으면 귀신이 무서워서 도망을 간대. 그게 우상숭배가 유럽으로 갔어. 그리고 그게 미국으로 갔어. 할로윈데이. 이제는 한국에까지 와. 그 할로윈데만 없었더라면, 귀신 우상숭배만 안 했더라면 이태원에 사람들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그 유럽 그쪽으로 보험가는 그들에게 어떤 이들이 뭐 하다가,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이 간음하다가 하나님이 진노를 해가지고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어요. 계속 이어 연결되어서 죽은 사람이 1,000명이 되어서 구약성경 민수기에서는 24,000명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 번째,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다시 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원망 불평하지 말라. 이 원망 불평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 나왔어요. 그들이 뭘 먹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뭘 먹어요? 만나를 먹어요.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뭘 마셔요? 샘물을 마셔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광야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피부가 막 터지고 막 거칠어지고 엉망이 된 것 같아.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 왜? 비타민 섭취 부족이니까. 야채를 먹어야 되잖아요. 과일을 먹어야 되잖아요. 고기를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평하고 원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60년을 살아보니까요, 제일 쉬운 게요, 돈 없는 거예요. 그게 제일 쉬워요. 다른 게 제일 어려워요. 그런데 사람들은 돈 없는 것 가지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짜증내고 화내고 막 신랑 잡고 애들 잡고 막 그냥 결국은 자기도 잡고 막.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가난해서 원망 불평 맙시다. 그 인사 안 해. 옆에 있는 분하고 가난해서 원망 불평 하지 맙시다. 예, 그거 하다가 뱀에게 다 물려 죽었대. 뱀이 뭐예요? 마귀잖아요, 마귀. 광야에서 그 뱀에게 물려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달아내 놨더니 바라보는 자는 다 살았더라. 주님 앞에 기도하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말해요. 12절에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하나님 막 그 가난한데도 어려운데도 주님만 바라보면 다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전 세계를 지배했던 스페인, 전 세계를 지배했던 포르투갈, 영국, 프랑스, 독일,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 선줄로 앉아는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자만하지 마라. 오만하지 마라. 거만 좀 떨지 마라. 유럽의 사람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거만해졌어요. 오만해졌어요. 응? 자만에 빠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PC주의예요. PC라고 많이 들어봤잖아요. 요새 조용해졌어요. 요새 조용해진 이유가 지난번에 트럼프 당선, 푸틴, 러시아 푸틴이, 그 다음에 헝가리의 총리, 그 사람들 때문에 PC가 좀 조용해졌어. 그전에는 PC가 난리 났어. PC 뭐 폴리티컬 커렉트니스,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정치적 올바름이면 자기들이 결정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유럽에서부터 우리 한국까지 오면서 너 극우야. 그럼 뭐 이유가 없어 극우가 되는 거야. 아니 극우가 보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파도 있고. 근데 너 극우야. 극자가 들어가면 극자, 극우, 극자, 극우는요. 미국에서 백인 우월주의 KKK 들어보셨죠? 막 사람 그냥 찔러 죽이고 총 쏴고 데모를 해도 막 그냥 폭탄 터뜨리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폭력을 동반한 것이 극우고 극자예요. 그러니까 폭력을 동반하지 아니하면 그냥 우파예요. 그냥 보수예요. 폭력을 동반하지 아니하면 그냥 좌파예요. 그냥 진보예요. 그런데 이들은 말하길 너들 극우야 그러면 전부 극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보수는 어디 갔고 우파는 어디 갔고 진보는 어디 갔고 좌파는 어디 갔어요? 자기들이 얘기하면 그냥 전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유럽에서부터 한국에 쫙 퍼져온 거예요. 뭐 한 거예요? 교만, 오만, 자만에 다 빠져버린 거예요. 응? 그들이 뭐 성소수자 중요한 거야. 죄인들 인권 중요한 거야. 그러면 그 최고로 가는 거예요. 선한 사람들이 인권은 없어요.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우선이야. 그럼 그 사람들 다 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 떨고 거만하지 않은 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유럽이 다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 교회가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교회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미국에서 다시 신앙운동이 이렇게 시작된 것이 트럼프에 의해서 다시 이제 신앙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믿음을 세워가는데 여러 수많은 가난의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오만의 문제도 있고 교만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막 다 찾아온다. 이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경건함으로 거룩함을 유지해라. 어렵고 힘들 때 그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살아라.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서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이겨가라.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오만해지고 교만해질 때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참회하고 통회하고 엎드려라. 유럽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두 번째 아시아 교회, 터키를 향하여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시아 교회.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전부 아시아 교회, 터키예요. 터키. 첫째로 그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도 바울과 함께 1차 선교했던 터키 지방이에요. 1차 지방에 터키로 복음을 전하고 왔어요. 복음을 전하고 와가지고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세례받고, 할렐루야, 교회에서 세례받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동참하고, 그렇게 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가가지고 그들 문화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뭘 지키게 하면 될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613가지를 다 지키게 해야 될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랬더니 사도들과 함께 의논하고 난 다음에 그 중심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 야고보를 기록했던 야고보가 일어나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나옵니다. 첫째, 뭐 한 것?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나니. 첫째 뭐더라? 성령이더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가면서 이제 2차 선교 가서 여기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 이제 가서 성령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2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크게 한번 아멘. 이게 유럽으로 가는 고린도 교회와 아시아에 있는 터키의 같은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이에요. 첫째 얘기 보면 성령 충만은 같은 거예요. 우상의 제물, 우상 짓지 말라. 똑같은, 전 세계가 우상으로 있으니까 우상 제물 먹지 마라. 우상의 제물, 우상의 제사밥 먹지 않는데 제사 지내겠어 안 지내겠어요? 안 지낸단 말이에요. 피 먹지 말아라. 피 먹지 마. 고린도 교회는 피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하고? 피 먹지 말아라. 예. 우리나라에도 사람들 피 많이 먹잖아요. 봄 5월달 되면 바카스 하나 들고, 이제 먹을 것이 많아서 그렇지만 옛날에 먹을 거 없을 때는 바카스 한 병 들고 춘천으로 가잖아요. 왜 가요? 사슴 피 먹으려고. 아마 우리 교회도 바카스 들고 가신 분들 아마 한두 명 있을 것 같은데, 네. 피 먹지 말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목매어 죽인 짐승. 목매어. 그러니까 짐승을 죽이는데도 목매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한 마리를 목매 죽입니다. 뭐예요? 요새는 안 그렇지만 옛날에 저희 시골에는 개 잡을 때마다 목매 가지고 대추나무에 걸어가지고 잡아요.
왜? 대추나무가 딱딱하거든. 안 부러지거든. 감나무에 하면 감나무 뚝뚝 부러져 버릴 텐데. 목매 죽는 거 먹지 마라. 세 번째 뭐 하자? 음행을 피해라. 음행을 피해라. 그러면 이 아시아에 주는 이 5가지 뭐 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상의 제물, 우상 숭배하지 말고 피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짐승 먹지 말고 음행을 피해라. 그러면 너 스스로 잘 되리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잘 되리라. 잘 되리라. 그리고 평안해라. 잘 되면 평안하잖아요. 우리 집에 문제가 없으면 평안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2차 선교 가면서 이 5가지 소아시아에 길리기아, 갈라디아, 아시아, 무시아를 지나면서 이 메시지를 전해서 여기다가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주의 은혜가 뭐예요? 바로 위에 얘기했던 이 5가지. 성령 충만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재물 먹지 말고 피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짐승 먹지 말고 음행 피해라. 이거예요. 이것을 하면 이게 주의 은혜예요. 주의 은혜. 하나님은 주의 종들과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하지 마라. 그래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다녀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이거 하지 마라 그랬더니 교회가 굳게 되었다. 성도들이 전부 아멘, 우리 그거 안 하겠다. 이제 피 먹던 거 이제 안 먹겠다. 우상 숭배하던 거 이제 안 하겠다. 목매 죽인 거 지금까지 먹었는데 그저 안 먹겠다. 음행지 행했던 거 근친상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우리 안 하겠다. 다 잘랐더니 뭐 하더라? 굳게 되어졌더라. 그렇게 성도들이 마음 다짐했더라. 그래서 그 15장 지나서 16장 4절에 결과를 얘기합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성한 규례, 바로 그거죠. 5가지잖아. 그랬더니 저희를 주어 지키게 했더니, 굳게 하기로 약속했더니 지켰더라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그렇게 지켜졌더니 교회가 뭐 해지고 믿음이 커지고 수가 부흥해졌고 성도들의 믿음이 튼튼해졌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더라. 그래서 뭐해? 너 그러면 잘 되리라. 성도들이 잘 됐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어졌더라.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하면 수가 더 많아져 갔더라. 우리나라에 한국에 1882년에 기독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줄 때에 우리나라에게 이 기준을 세워준 거예요. 얼마나 축복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보다가 400년 먼저 온 일본에게도 이런 거 안 세워줬어요. 중국에도 이거 안 세워줬어요. 동남아로 왔던 필리핀에도 이거 안 세워줬어요. 선교사들이 유일하게 대한민국에 들어왔을 때 중요한 것이 장로교든지 감리교든지 또 같이 장로교, 감리교, 언도우드하고 그다음에 같이 들어왔잖아요. 같이 배해서 우리 먼저 누가 한 명이 먼저 내려오면 장로교가 먼저 들어왔다. 감리교가 먼저, 선교사가 먼저, 감리교가 우리 먼저 들어왔다. 다 싸울 거니까 우리 둘이 발 같이 내리딛자. 그래서 배에서 둘이 땅 하고 같이 내리든. 그래서 감리교든지 장로교든지 침례교든지 뭐 이 기독교가 다 들어와가지고 모든 선교사들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말을 했어요. 같이 우리나라의 기초신앙 예수 믿는데 그 위에다 든든하게 세워서 우리가 잘 되어야 되고 성도가 잘 되어야 교회가 부흥되지 않습니까? 성도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어야 나라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첫째,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한국의 우상 숭배는 뭐예요? 제사. 이거 하지 말아라. 제사. 그 다음에 2번째 뭐예요? 술 먹지 말아라. 옛날에는 제 어릴 때도 집집마다 술 담가 먹었어요. 술을 안 담근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산다 그러면 다 술 담가. 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술을 못 담그지. 조금 산다 하면 술 다 담가요.
동네에서 지주다 그러면 집에서 소주 내려 먹어요. 청주 내려 먹고. 그냥 집에서 다 했어요. 술 먹지 말아라. 세 번째, 담배 피지 말아라. 네 번째, 도박, 핫도 치지 말아라. 핫도 치지 말아라. 네 번째, 다섯 번째, 나라 사랑해라. 나라 사랑. 사랑하는 성도님, 그 당시에 1882년에 나라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라 못 사랑해요. 1882년에 우리나라는 60%가 종이에요. 그런데 그 종이 한 번 종되면 영원한 종이에요. 내 자식도 종이고 손자도 종이고 종에 종이 가는 거예요. 그런 종살이 하는데 이름도 없어요. 성도 없어요. 개똥이요 말똥이에요. 맨날 똥자만 붙여. 왜 그런지. 사람이 똥이야. 선교사들이 와봤더니 이 나라는 개상한 나라예요.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종들은 이방인들이야. 전쟁해가지고 이기면 그쪽 가서 포로로 끌고 와가지고 종시키는데, 대한민국은 자기 백성이 자기 민족이 종이야.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냐?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짓 하는 나라가 있냐? 어떻게 자기 백성 자기 민족을 종으로 만들 수 있냐? 이게 왜 이렇게 됐어요? 이성계가 나라 팔아먹어서 그런 거예요. 이성계가 고려에서 조선으로 세울 때 위화도 해군하면서 작은 나라는 중국을, 큰 나라를 침공할 수 없다. 우리 중국 앞에서 종입니다. 업적 엎드렸어요. 고려 시대 때 우리나라의 종은 3%밖에 안 돼. 3%. 우리나라의 종이 고려 말에는 3%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성계가 그때부터 중국을 쳐가지고 잡아고 때려잡고 거란 몽골을 때려잡아서 종을 끌고 오면 되는데, 그때부터는 전쟁을 못하니까 자국민들 종 만들어야 돼. 그래서 누구가, 세종대왕이 한 번 종은 영원한 종으로 만든 거예요. 여자가 종이면 그 자식들 10명이라도 다 종이 되는 거예요. 그 법을 세종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법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장영실이도 제대로 하나 못 옮겨놓는 거예요. 그때부터 종이 다 된 거예요.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 그러면 나라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도 없고 성도 없고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쥐똥인데 누가 나를 불러도 이름 부르는가? 어이! 어떻게 나라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와서 말하는, 나라 사랑해라, 나라 사랑해라. 이걸 없애준 게 누구예요? 가보개혁, 일본이에요, 일본. 제 종제도 폐지시킨 게 일본이라고요. 그런데 나라 사랑하래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래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 양반들 안 믿었어요. 외국에 나간 양반들이나 믿었지, 중국으로 유학 간 사람들, 일본으로 유학 간 사람들이 예수 믿었지, 우리나라 땅 안에서는 지주들, 양반들 예수 안 믿었어요. 종들, 평민들이 예수 믿었어요. 그들을 보고 나라 사랑하래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나라 사랑했는지 몰라요. 성령 충만하고. 그런데 1905년 우리나라가 외교권이 일본에게 뺏겨버렸어요. 1905년 일본한테 외교권이 뺏겨버렸어요. 그리고 1907년 1월 달에 장대현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아멘 하세요. 아멘. 크게 한번 아멘. 1907년 장대현 교회로 이 한국 땅에 성령이 부어, 말씀에 순종했더니 제사 끊어버리고, 술 끊어버리고, 담배 끊어버리고, 도박 끊어버리고, 예수님 바라보고 말씀으로 지켜갖고 나라 사랑했더니 성령을 부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1907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대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러다가는 나라 없어진다, 이러다가는 나라 망한다,
나라 바로 세워야 된다. 그때 우리나라 외채가 1,300만 원, 1,300만 원. 이러다가는 이 외채 때문에 나라 망한다. 이 빚 갚자, 나라 살리자. 대구에서부터 시작한 기독교 운동이 국채보상운동이에요. 언제? 1907년 성령이 부어지니까 나라 망한다, 없어진다, 빚 갚자. 그래서 30만 원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빚을 어떻게 갚아요? 은행을 통해서 갚아야 되잖아요. 세계 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일본이 가지고 있잖아요. 외국 은행들이 안 받아줘, 돈을. 외국 은행들이 돈을 안 받아줘. 갚으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중간에 나쁜 놈들이 다 훔쳐먹어버려. 그리고는 몇 년 후에, 3년 후에 1910년 나라는 망해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독실한 기독교인들이 이러면 나라 망한다고 했다가 몇 년 후에, 3년 후에 망해버렸습니다. 그래도 성령 의지 아니하실래요? 성령이 들려주는 음성 의지 아니하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거만하게 사실래요? 성령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거 한번 보십시오. 2003년 결과랍니다.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이 있는데 2003년도에 주한미군 1조 2,800억을 지원해 줬답니다. 그런데 중국인 보건 복지를 위해 가지고는 1조 1,800억을 지원해 줬어요. 미군들에게 들어가는 1조 2,800억은 다 우리 국민들에게 오는 돈이에요. 저기서 미군들 월급 하나도 안 들어가요. 거기에 미군에 근무하는 군무원들 있잖아요. 군인들이, 한국 사람 있잖아요. 그 한국 사람들 월급 다 걷어가는 거예요. 미군들이 거기서 쉽게 말해서 똥 싸고 오줌 싸고 하면 오물 처리하는데 그거 걷어내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가서 뒷정리 다 해줘요. 청소 다 치워줘요. 그 돈 다 들어가는 거예요. 미군들 월급 하나도 안 들어가요. 저기 들어간 돈 가지고 무기 하나 안 사와요. 전부 미국 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인들 보건복지를 위해 가지고 1년에 1조 1,800억이 들어가요. 언론에서는 주한미군비 많다 맨날 떠들고 막 말 많지만 중국인들한테 돈 들어가는 건 한마디도 안 해요. 일제시대 때 나라 팔아먹는 것처럼 중국한테 지금 나라 팔아먹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1907년에 나라 망한다고 국가 부채 운동을 기독교인이 했고, 나라 망한 다음에 1919년에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독립운동을 일으켰는데 왜? 그때는 학교도 없었으니까. 조선시대는 서당이었으니까 학교는 기독교 학교밖에 없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나라 위해서 그랬었는데 지금은 중국에 돈 저렇게 퍼주는데, 몇 가지만 더 말씀드려볼까요? 중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정착지원금으로 300만 원씩 줍니다. 한 명당. 북한 주민 아니에요. 중국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특별히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LH공사에서 아파트 지으면 분양받아 들어가려고 막 하잖아요. 근데 막 어째라 점수 따져가지고 막 못 들어가가지고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특별 전형 해가지고 그냥 줘버려요. 뺑뺑이 돌리지도 않아. 집을 사든지 땅을 사든지 뭘 한다고 은행에 가서 대출 받으면 우리보다가 0.9% 싸게 줘요. 우리는 5%에 받으면 그들은 4.1%에서 4.23%예요. 왜 외국인들한테 혜택을 주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자녀들 손자들 대학교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가외를 시켜요. 죽으라고 머리 싸매가지고도 스카이 못 가잖아요. 그런데 스카이든 한국대학 어디든지 간에
정원 인원이 그 과에 50명이면 특별 전형을 해서 중국인들한테는, 외국인들한테는 무제한이에요. 그냥 원서만 쓰면 다 들어가요. 왜 이런 차별을 주나요? 고향 방문한다. 한국 살다가 고향에 방문한다고, 신장에 간다고, 위구르에 간다고, 북경에 간다고 정부한테 요청하면 고향 갔다 오라고, 친정 갔다 오라고 400만 원까지 지원해줘요. 여러분 친정에 간다고, 고향 간다고 돈 한 번 받아봤습니까? 이 나라 미친 나라 아니에요? 중국 국민들에게는 대통령 말고, 국회의원 말고, 시장, 그 다음에 시의원들 투표하는 투표권을 줬어요. 말이 됩니까? 자기 나라 중국 사람이 중국에서는 투표를 또 못해요. 중국에서는 투표도 못하는데 이 나라에 와서는 투표권을 줘서, 그걸 만든 놈이 누구냐면 국힘당의 권영세예요. 국힘당의 권영세, 어느 당이든지 간에 중국한테 엎적 엎드려가지고 나라를 중국에 팔아먹고 있는데, 나라가 일본에 망하기도 전에 나라 사랑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몸부림쳤던 선교사들의 말을 듣고 사랑하기 싫은 나라를 위해서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세워주셨고 6.25 사변이 일어났습니다.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어디가 있어? 여기에 6.25 사변이 주일이잖아요. 미국에는 무슨 날이에요? 토요일이잖아요. 트루먼 대통령이 휴가를 자기 집으로 간 거예요. 그때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밑에 있는 직원들이 휴가 갔으니까 휴가 끝나면 오자. 왜? 전쟁은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휴가 끝나고 오긴 얘기합시다. 그래서 보고도 안 했어요. 그런데 새벽 2시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전화한 거예요. 2시에 대통령한테, 트루먼 대통령한테. 당신 뭐 하고 있냐고. 지금 한국에 전쟁 났는데 한국에 기독교인 10만 명이 있다. 10만 명. 이들 다 죽일 거냐? 한국에 기독교인 10만 명이 있다. 다 죽일 거냐? 트루먼 대통령이 2시에 일어나 그 전화 받고 일어나서 백악관으로 가서 한국 참전을 결정한 거예요. 6.25 사변이 지키고 살아간 것이 대한민국 국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10만 그때 기독교인이 때문에 유엔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건강검진 몇 년에 한 번 받으십니까? 2년에 한 번 받잖아요. 여러분들 위에 용정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잖아요. 그럼 1년에 한 번씩 할 때 돈 줘요, 안 줘요? 줘야 되잖아요. 벙어리가 됐는지, 어떻게 멍하게 했는지.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검사 받게 해요. 암 검사 다 공짜예요. 그 밑에 글씨 한번 보십시오. 제일 밑에. 국내에 거주 중인 90만 명. 보건 혜택 받는 중국인 255만 명. 지금은요 90만 명이 아니라 96만 명이에요. 한국적 취득한 사람이 16만 명, 12만 명 정도. 나라를 중국에 다 팔아먹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이러면 나라 망합니다 하면서 일어났어요. 대한민국이. 이게 어제 사진입니다. 광화문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도 이만큼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게 어딘지 아십니까? 부산입니다. 부산. 광화문하고 세이브 코리아,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소서. 나라가 망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하면서 어제 서울 여의도에
대구에, 구미에, 포항에, 부산에, 춘천에, 울산에, 대전에, 세종에, 인천에, 김천에, 전주에 다 이렇게 모였어요. 그런데 세이브 코리아는 뭔지 압니까? 기독교인들만 움직여. 옛날에 기독교인들이 일어나가지고 나라 망하면 안 된다. 국채 보상 운동하면서 1907년에 일어났고 3.1운동 일어났을 때도 기독교인들이 다 일어났고 그 가운데 33인들의 독립운동 선언서에 사인한 사람들이 33명 중에서 13명, 청도교 지도자들은 그냥 이름만 띄워준 거예요. 세이브 코리아는 여기서 금방 있는 서울 여의도로부터 대구로, 구미로, 포항으로, 부산으로, 춘천으로, 울산으로, 대전으로, 인천으로, 김천으로, 전주로, 다음 주에는 대전과 그 다음에 순천과 제주도까지, 21일 날에는 천안과 그 다음에 오산과 청주와 목포까지 다 나라를 살려야 된다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세이브 코리아는 100% 기독교인입니다.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상황, 세이브 코리아는 100% 기독교인입니다. 그 100%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자세히는 몰라도 거의 50%, 60%가 청년들입니다. 20대, 30대. 나라가 이렇게 나라를 살려야 된다고 몸부림치는 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다 몸부림치며 살려가요. 이 사진은 좀 전에 보였던 광화문 사건인데, 여기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요, 막 전율이 느껴요. 왜? 저기는요, 기독교인, 저 자세히는 몰라요. 기독교인들이 한 60%, 70% 될라나? 불신자들이 30, 40% 될 거예요. 애국자들,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30, 40% 될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50, 60%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저기에서 뭐 하는지 아세요? 대놓고 사도신경을 외워요. 예배를 드린다고요. 찬송을 부른다고요. 그리고 저 불신자들 가운데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헌금을 걷어요. 축도를 해요. 누구와 함께? 불신자들과 함께. 감동되지 않아요? 저기 가면 연설하시는 분이, 스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나요? 저는 할렐루야 스님입니다. 미치겠어요. 그 스님이 한 번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 명의 스님이 같이 올라와가지고 할렐루야 스님입니다. 천주교 평신도 대표가 올라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뭐 하자고? 세이브 코리아, 나라를 구원해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믿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선교사들의 메시지를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사들이 뭘 얘기했는데, 제사 지니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술 먹지 마라, 담배 먹지 마라, 도박하지 마라, 성령으로 충만하고 나라 사랑해라. 오늘날 제가 어떤 목사에게 들었어요. 감리교 목사에게 들었어요. 자기가 봤더니 자기 교단의 목사 80%가 술을 먹는데, 감리교 목사 80%가 술, 초대교회는 평신도에게도 술 먹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단은요, 한자 들어가는 교단인데 거의 100% 술 먹습니다. 목사가. 천주교 그렇게 좋아하는데 술 먹고 제사 지는 거 좋아하는데, 그 신부들은 성경 공부할 때 캔을 앞에 갖다 놓고 술을 갖다 놓고 맥주를 갖다 놓고 술 먹으면서 성경 공부를 해요. 그게 신앙입니까? 그게 주님을 향한 진심입니까? 성경 공부를 향한 진심입니까? 담배 먹지 말라 그래요. 피우지 말라고. 고스톱 하지 말고, 담배 하트 만지지 말라고. 목사들이 명절을 되면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모여가지고 고스톱 치다가 와요.
이게 주님을 향한 진정입니까? 이 말씀을 선교사들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나라 사랑하라고 복음을 전하다가 일제시대에 얼마나 많이 다 쫓겨났는지 몰라요. 그때 정교분리 나라 사랑 얘기하지 마, 나라 사랑 얘기하지 마, 그냥 성경만 얘기해,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해. 안 돼. 이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돼. 선교사들이 다 쫓겨난 거예요. 나라 사랑 얘기하다가.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목사들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목사들이 다 술 먹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고개를 들어보십시오. 우리 성찬식 하잖아요. 성찬식 하면 남은 술 있을 거 아니에요. 성찬식 준비해서 준비된 술 있을 거 아니에요. 포도주. 너무너무 많은 목사들이 그걸 목양실에 갖다 놓고 한 잔씩 마셔요. 그 목사들이 그렇게 마실 정도면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 가서 한번 냉장고 한번 문 열어볼까요? 포도주 냉장고, 소주 냉장고. 소주가 15도, 18도. 온 세상이 술문화. 이거 깨뜨려야 우리 믿음이 단단히 서갑니다. 주님 말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이거 잘 지켜가면, 여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위에 이거 잘 지켜가면 너희가 잘 되리라. 잘 되리라. 잘 되리라. 성경 사도행전에 기록하셨습니다. 잘 되리라. 개인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사회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는. 30초 한마디만 드릴게요. 오늘날의 20대, 30대 한국 교인들은요, 통일을요, 반대한대요. 그러면 북한은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중국의 66개 부족 중에 하나가 돼요. 통일을 안 하면요, 북한은 중국이 잡다가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중국과 국경선을 38선에 휴전선에 하는 게 좋겠어요? 저 압록강 두만강에 하는 게 좋겠어요? 우리의 국경선을 휴전선에 하는 게 좋겠어요? 두만강에 압록강에 하는 게 좋겠어요? 통일을 안 하면요, 북한은요, 중국에 대버려요. 북한 돈 없어요. 다시 말하면 북한 돈 안 쓴다고요. 중국 인민화 사용한다고요. 인민화. 위에나 사용한다고. 위에나. 북한에서. 올 한 해는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전해줬던 성경의 내용, 제사 지내지 말고, 술 먹지 말고, 담배 끊고, 고수톱도 끊고, 컴퓨터로도 하지 말고, 나라 사랑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잘 되리라. 잘 되리라.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것만 지키십시오. 친구 만나서 한 모금 먹시던 술도 끊어버리고, 친구 만나서 한 모금 마시던 그 담배, 때에 따라서는 저도 그래. 아파트에서 내려오다 보면 누가 담배를 피우고 지나갔어. 저는 숨을 막아요. 담배 좋아하는 사람 그거 마셔도 그것도 담배 냄새라고. 그 짓도 하지 말고, 주님 뭐라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우리에게 주셨던 이 6가지 다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을, 여러분 가정을
이 나라를 축복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었던 이 복음 믿음으로 지켜서 겸비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유럽이 이 말씀에 잡지피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다가 지금은 거덜이 나버렸습니다. 이 나라도 교만하고 오만한 그러한 길을 가다가 망해버리기 일보 직전입니다.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